저는 이 시간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첫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고, 둘째는 사명을 감당할 성령님이시고, 셋째는 세상에 전할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이 선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숨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내들인은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이자 종교재판기관입니다. 총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회장입니다. 사내들인은 그 당시 종교, 도덕, 율법, 사회 문제에 관한 최고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자신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정부의 승인 없이는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법에 따라 처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사내들인 군사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들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혹시 이 직장에서 내가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직장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혹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약간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큰 병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녀 양육의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그 고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닫힌 문은 그 당시 제자들이 닫았던 그 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단절된 우리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 마치 닫힌 문처럼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닫힌 문을 통과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문들을 닫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이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들이 닫힌 것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들어오실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은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을 보면 이 땅에 있을 때에 몸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였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초월해서 바다 위도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3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평강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샬롬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샬롬의 의미는 창조 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했던 온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서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 사이에도 평강이 사라져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평강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외적인 환경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을 맛본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병든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어도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없고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혼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손의 못자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시고 찢기신 고통의 흔적입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던 자국입니다. 그러므로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못 박히시고 찢기셨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물들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흔적을 지운 부활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영광스러운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짊어지셨음을 상처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고 상처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아픔과 상처라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주님의 상처와 연결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던 제자들의 그 감정이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확인하는 그 순간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 부활의 그 실제를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지만,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자기들의 그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감격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은 자기들도 앞으로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났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부활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상처를 보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상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절의 기쁨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상처를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연상하게끔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보면 이 성령 운동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러 가면서 막 이 흉내 낸다고 막 강대상에서 마이크 앞에다가 막 쉬쉬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전에 연약하고 실패했던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도망쳤었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은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위대한 메시지, 즉 용서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용서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문맥을 그냥 잘못 이해하면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받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죄 아래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용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 교회 안에서의 상처,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먼저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맡김으로써 세상으로 나아갈 사명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에 문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상처의 흔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용서의 복음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을 용서하는 삶의 실천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용서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평강의 사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뚫고 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리는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게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과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 사랑을 나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내 형제들을, 내 이웃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예배드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염려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그 고민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평강을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평강이 있을 것,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송했던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주님, 단중에 있었던 그런 담대함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던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확신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구원의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주님 사명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 중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날의 우리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주님 덩어리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이 용서의 복음이 하나님 두려움과 이기적인 형벌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님 어떤 이들이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또한 슬픔과 고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평강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질병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강,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기쁨을 누렸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할 수 없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이 귀한 평강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 이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용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